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오랫동안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던 과거의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부르심으로 나아가는 위대한 전환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 이 은혜의 여정을 계속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참여가 더 많은 영혼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당신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당연한 사실처럼 받아들여왔지만 실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괴롭게 하던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문제에 대한 낡은 시대가 이제 끝났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무언가로 만들 것이다. 이제 우리 중 일부는 바로 그 만들어진 목적을 향해 발을 내디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무언가에 억눌려 지내며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분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제 그 시대는 끝났다. 여기서 포기하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당신을 올가매던 그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는 곧 그 억눌림의 시간 속에서도 일하시는 예수님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 말씀이 당신을 향한 것이라고 믿는다면 손을 뻗어 붙잡으십시오.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이 메시지가 강하게 와닿고 있을 것입니다. 나를 가로막던 시대가 끝나는구나. 내 자녀 문제로 인해 마음 졸이던 시대가, 정신을 잃을 것 같았던 고통의 시대가 이제 끝나는구나.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한 시대의 끝이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의 시점에 계셨습니다. 그분 역시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다림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그분이 기다리시는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성경은 그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고 기록합니다. 그 성장의 증거는 단순히 제자들을 모으신 것에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억눌려 있지 않을 그 순간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주목할 점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먼저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무언가에 막혀 있다는 사실이 그 장벽이 사라질 미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그때가 왔을 때 온전히 그 부르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는 올바른 사람들과 함께하고 올바른 기름 부으심을 구하며 올바른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직 그 자리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마침내 그 순간이 왔을 때 내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며 아직 시작하지 않은 사업을 위해 책을 읽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의 삶을 통해 멘토링을 받기도 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억눌리지 않을 그 순간을 위해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서 그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실 순간을, 내가 할 수 있다고 격려하실 그 순간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때가 오면 나는 올바른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올바른 마음가짐, 올바른 영성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과거 세대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그대로 짊어진 채 새로운 시대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곳에 이를 때 나는 치유받아야 하고 온전해져야 하며
다른 이를 향한 공감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준비는 사람을 모으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변화는 자신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관점이 바뀐 것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12살 소년처럼 자신의 은사를 인정받고 연결되기를 갈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기름 부으심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연결은 우리가 다른 이의 인정을 갈망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보호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았을 때 시작됩니다. 이제 나는 아무나와 연결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12살에 시작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그때 시작하셨다면 그분은 자신이 무너뜨려야 할 성전의 권력자들과 친구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섣불리 연결된다면 당신은 너무 낮은 곳에 안주하게 될 것입니다. 연결의 욕구보다 그것을 지키려는 의지가 더 강해지는 곳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기름 부으심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지셨습니다. 어머니,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단순히 거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보호입니다. 어머니의 문제가 시급한 것을 알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하고 계신 일을 먼저 보호해야 합니다. 이 기름 부으심을 아무 곳에나 함부로 쏟아낼 수 없습니다. 가장 효과적일 때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입니다. 더 이상 인정에 목마르지 않고 내가 누구인지 아는 자의 단호함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했을 때 저는 오랫동안 그녀가 기적을 요청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성경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녀는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아마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반응을 보고 아들이 드디어 때가 되었음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과거에는 그저 하나의 사실로 받아들였던 문제가 이제 당신의 기름 부으심을 자극하고 불편하게 만들기 시작할 때 내 안에 있는 무언가가 눈앞의 문제에 반응해야만 한다고 외치기 시작할 때 말입니다. 당신의 삶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그저 사실처럼 주어졌을 것입니다. 내 노년은 초라할 것이다. 저 아이는 문제아로 자랄 것이다. 와 같은 냉혹한 사실들. 당신은 그것을 받아들이려 애썼지만 그럴 때마다 영혼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 안의 기름 부으심을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그저 사실을 말했지만 그 말이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을 건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알았습니다. 아들의 기름 부으심을 이토록 자극하는 문제라면 이 문제는 오직 아들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녀는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당신은 어떤 사실을 받아들이며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그 사실이 어떻게 당신의 영혼을 불편하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문제에 대한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그 문제는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을 끌어냈기 때문에 끝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반응하셨습니다. 이 반응을 들은 마리아는 확신했을 것입니다. 아, 이 문제는 오직 내 아들의 기름 부으심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구나. 예수님은 당신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지만 그 때가 문제의 모습으로 찾아올 줄은 미처 모르셨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는 이유는 그 순간이 문제로 위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돌파의 시간은 모든 것이 완벽하고 평화로울 때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 권위를 가지고 일어서야 함을 깨달을 때 찾아옵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몇 가지 중요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첫째, 그분은 권위를 받아들이셨습니다. 마리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이 상황에 대한 자신의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붙잡아야 합니다. 질병에 대한 권위, 내 가정과 사역에 대한 권위, 이 땅을 향한 권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둘째, 그분은 입을 여셨습니다. 권위를 갖는 것과 그 권위를 사용하여 입을 열어 선포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당신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입을 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입을 열 때 할 말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모세를 기억하십시오. 그는 입이 둔하다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당신의 문제 위에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내 가정에서, 내 결혼 생활에서, 내 재정에서, 내 몸에서 어둠은 떠나갈 것이다. 셋째, 그분은 주변에 이미 있는 것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가 문제에 대한 권위를 취하시자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그 환경 안에 있었습니다. 6개의 물 항아리. 기적을 위해 새로운 것을 찾으러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필요한 모든 사람을 너는 이미 알고 있다. 내게 필요한 모든 자원은 이미 내 손안에 있다. 당신에게는 다른 멘토나 다른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권위를 가지고 일어서서 당신이 가진 것을 제대로 바라보기를 기다리고 계셨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만든 포도주를 맛보지 않으셨습니다. 하인들에게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행하신 일을 신뢰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온전히 신뢰할 때 그것을 세상의 기준과 비교하거나 내보내기 전에 스스로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그것은 온전하고 완전하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것을 신뢰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한 시대의 끝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름 부으심은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괴롭혀온 문제들이 끝나야 한다는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우리는 더 큰 부르심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트라우마, 고통, 우울함이 끝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 깨달으셨습니다. 이 일은 지난 30년간 살아온 자신의 모습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일은 완전히 다른 버전의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과거의 나를 위한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선포하십시오. 당신 안에는 세상을 흔들기 위해 마침내 하나님과 온전히 정렬되기 위해 간절히 나오기를 기다리는 새로운 당신이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 문제가 곧 끝날 것이라는 신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내면의 전쟁에 대해 고백합니다. 선을 행하려는 자신과 악으로 이끄는 또 다른 법 사이에서 고뇌하며 외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그는 스스로 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어떻게 이 내면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언약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서는 이 두 마음 사이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내가 예수님과 언약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능력입니다. 언약은 당신이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주님, 이 패턴 속에서 더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 일을 위해 왔다. 내가 온 것은 당신을 죄와 파괴에서 건져내기 위함이다. 우울증과 불안이 당신을 떠나가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다는 것은 그저 착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지원군, 즉 백업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언약 관계 안에 있을 때 나를 대적하기 위해 만든 어떤 무기도 쓸모없게 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할 것입니다. 원수가 나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내가 실수했을 때조차 그분은 나를 덮어주십니다. 악마가 떨고 세대를 이어온 저주의 패턴이 끊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언약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언약 그 자체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가 따라야 할 새로운 패턴을 만드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패턴은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나를 따르라. 이것은 익숙한 것을 떠나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분이 계신 곳으로 가겠다는 결단입니다. 둘째, 내가 너희를 만들리라. 이것은 수동적인 추종이 아닌 능동적인 변화의 과정입니다. 당신이 그를 따를 때 그분은 당신을 새롭게 빚으십니다. 당신은 그분의 손에서 빚어지는 그분의 작품이 됩니다. 당신은 과거에 당신이 겪었던 일처럼 보이지 않는 새로운 그릇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내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나님은 당신을 만들어서 곁에 두기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을 세상 속으로 보내기 위해 만드십니다. 교회의 본질은 건물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중 일부는 지금 바로 이 3번째 단계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만들어져 온 바로 그 목적을 향해 세상으로 보냄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 안에서 잠자고 있던 왕과 공주가 일어나 면류관을 쓸 시간입니다. 세상을 바꾸고 어둠의 권세를 굴복시킬 시간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묶여있던 낡은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시대가 활짝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당신을 새롭게 빚으시며 마침내 당신을 통해 이대한 일을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